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 오해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고린도 교인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당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마게도냐로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만 하고 시행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신뢰가 깨졌습니다. 아니 온다고 해놓고서는 오시지 않으니 지도자로서 너무 분별력이 없이 경솔하게 말을 하고 계획 없이 그냥 순간적 충동에 의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조금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흠집을 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봤지만 고린도 전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왜 그렇게 싸우십니까? 왜 그렇게 세상적이십니까?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예배에 질서가 없습니까? 왜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부활도 안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셔야죠.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깝니다. 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속에 편치를 않은 겁니다. 편치를 않아요. 뭐 사실은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교인들을 볼 때에 뭐 온전한 교인들이 온전치 못한 교인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뭐 그러지 않겠지만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정도로 편지를 썼느냐? 마음속에 부담이 갈 정도로 편지를 쓴 겁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내용 중에 하나는 11조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만 11조를 강조를 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을 합니다. 목사님은 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거 그 뻔히 아시면서 왜 그거를 꼭 지금 그렇게 1년 52주에 그래 목사님은 맨날 11조 설교하시네. 또 두 번째 주일 성수. 목사님 내 형편 아시면서 자꾸만 주일 예배 드리라고 그러시네. 나는 간호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 뻔히 시프트 돌아가는 거 아시면서 왜 자꾸만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라고 하시네. 내 형편 아시는 목사님 왜 그러실까?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거를 그렇게 뭐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예, 본문을 보세요.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아, 미워서 저러는구나, 미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 저 설교는 까는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아, 저 설교는 품어주는 설교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설령 아버지는 설교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거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어긋나잖아요. 사도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두 가지로 어긋난 겁니다. 하나는 신뢰성의 문제, 두 번째는 지나친 지적, 지나친 교훈과 책망이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느냐? 이해를 시킵니다. 아, 당신들이 내 뜻을 잘 몰랐구나.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한 이해를 풀기 위해서 1절에 뭐래요?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풀어 헤쳐주겠다.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오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로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를 때렸어요.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되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 선생님만 보면 지겨워요. 그 당시에는 영어 단어 한 주일에 뭐 20개씩 외워라, 50개씩 외워라, 막 그렇게 하고 점수, 뭐 퀴즈 시간 점수 안 나오면 쪽지 시험 보면 안 나오면 또 좀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는 무서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어때요? 참 좋은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의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설렁설렁 넘어가면 그 당시는 좋겠지만 지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도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차마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서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왜 싸우십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눈물로 너에게 섰다. 넘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치는 사랑. 넘치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진정 어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여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사랑이면 오해가 풀립니다. 그런데 미움은 사랑도 오히려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눈물로 섰다고 했어요. 많은 눈물로. 요즘은 너무나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서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 근데 눈물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주일에 몇 번을 울어보셨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 그냥 괜히 눈물이 나오고 얼마 한 곳을 꾸준히 쳐다보면 눈물이 나오죠.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슬퍼서 눈물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아마 눈이 좀 약해서 그런가 봐요.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눈물을 흘리셨는데 죽어간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눈물로 썼어요. 그래서 그 글 가운데서 가장 감동 어린 글은 무슨 글입니까? 눈물로 쓴 편지다. 눈물로 쓴 편지. 서로가 서로 눈물을 보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눈물로 하고 찬송도 눈물로 하고 모든 인생을 바라볼 때 눈물로 바라보는 그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눈물이요 우리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답답함과 원망을 눈물만 흘리면 다 해소가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이게 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느냐?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눈물을 흘리면 그냥 남자들은 그냥 눈 감아주도 주도록 왜 우느냐 그러지 말고 눈물을 흘리도록 그냥 놔두면 그것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영혼의 또 육신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진심은 사랑이었다. 이게 얼마나 자신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때 그건 내 사랑이었어. 그것은 내 진심이었어. 교회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말을 하고 너를 위해 한 모든 것은 사랑이었어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되어야 오해가 풀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 안심을 시켰습니다. 긴장을 준 것이 아니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자,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있을 6절 말씀과 7절 말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난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몹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쟤들은 안 된다. 쟤들은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쟤들은 이 공동체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인사도 안 합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라도요 왕따를 당하게 되면 이거는 큰 절망에 빠집니다. 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왕따를 당하는 곳이 아니고
밀려나는 곳이 아니고 모여드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정작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교회 와보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더라. 야고보가 교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기 문 앞에 부자가 들어오는데 그 부자를 향하여 환영을 하면서 어디로 모실갑시오. 이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VIP가 앉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앉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의 예절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근데 허름한 사람이 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쟤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야?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앉고 싶은데 그냥 앉도록 그냥 놔두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더라는 거죠. 야고보가 교회를 지적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한 몸, 바디, 유기체예요. 나무가 되는 것은 나무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비와 벌과 그리고 잠자리와 파리가 봄날에 서로가 여행을 나들이를 나왔어요. 예쁜 동산에, 예쁜 산에, 동산에 아지랑이가 아지랑할 때 그렇게 네 곤충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가 윙윙 납니다. 서로 잘 보이려고 말해요. 나비가 이 다른 애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나처럼 너희들은 사뿐 이렇게 날아줄 수 있겠니? 봐라, 얼마나 내가 멋있니? 그러니까 벌이 나비를 보고 그 말을 듣고서 얘, 너는 그렇게 날지만 나처럼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니?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니? 팽 날아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또 정자는 또 잠자리가 너희들 암만 해봐야 나처럼 비행기처럼 네 날개 품어서 저 높이 올라갈 수 있겠니? 어림없는 소리. 그러니까 파리가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파리도 나도 좀 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야, 잠자고 있어 너희들. 잠자고 있어? 너희들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늙거나 젊거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요, 잠잠하다가도요, 당신 좀 말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귀하고 귀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 안 돼요. 밀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고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를 고난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인정해줘라는 것이죠. 인정해줘라. 그렇게 해야 오해가 풀린다는 겁니다. 오해가. 그다음에 마지막이요. 마지막은 뭐냐?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라. 곧
이건 신심입니다. 신심. 11절 보세요.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항상 바이러스는 이 사탄입니다. 사탄. 사랑에 진심이 있고 용서에 안심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신심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쓰러지지도 않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지도자와 성도들 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엄청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냐면 하나님하고 맞먹을 힘입니다. 사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단도요 능력을 행합니다. 사단도 병을 고치고요. 사단도요 방어를 합니다. 사탄도 지혜로워서 말씀을 잘 증거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것처럼 사단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소망이 없다면 벌써 우리의 영혼은 사탄에 의해서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열심으로 기도하거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시험대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사랑은 결국은 누구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받을 때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지 못할 때 저 천국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든지 사회 문제든지 내 인생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들어갔을 때에도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사자의 입을 닫아놓은 것은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떠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네. 꼭 그것을 확인하세요.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못할 때는 불안한 것입니다. 뭐가 불안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만 자기 역사, 자기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만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문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거는 축복이에요. 이제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내 입으로 기도를 한 그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공개적으로 한 사람과 안 한 나 자신과는 분명히 달라요.
신분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삶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체질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언어가 다르다고. 예, 맞아요. 기도의 언어가 다릅니다. 세상의 언어는 평범하지만 기도의 언어는 달라요. 능력, 믿음, 충만, 용서, 사랑, 예, 그 다음에 또 뭐 찬양, 감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살면서 오해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던 그것이 아니면 악한 마음이었던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항상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오해를 풀어 헤쳐갈 것인가. 내가 잘했으니까 네가 와서 나를 이해해. 나는 분명히 할 것을 했을 뿐이야.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죠.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럼 영 대화가 안 됩니다.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건 진심이에요. 진심. 예, 눈물의 진심. 예, 서로 오고 가는 마음의 대화. 예, 진심이 통할 때.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예, 안심.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지 않는 안심.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진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교회 내에서의 또 인간관계에서의 오해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